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유대인의 절기상으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도 있었죠. 로마 군인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겁니다. 보통은 죄수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다리 꺾는 일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난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뼈도 꺾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이것이 바로 예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먼저 예수님께서 보혜사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늘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 번역가들이 이 보혜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뜻은 그렇죠. 보호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또 곁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어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그렇다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 기독교 이단에서 주장하듯 저들의 교주가 보혜사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보혜사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시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신경과 더불어서 기독교 3대 신경으로 불리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신성을 가지셨으며 그 영광과 존엄하심이 동일하십니다. 성부께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것처럼 성자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성자께서도 영원하시며 성령께서도 영원하십니다. 성부께서 전능하신 것 같이 성자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있지 않고 크고 작은 분도 없으며 삼위께서는 서로 동일하시며 동등하십니다. 한 분 안에 계신 세 위, 그리고 세 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 성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삼위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요, 이 성령님에 대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바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무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이 불과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이 지나고 이제 50일이 되면 또 다른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요. 여러분,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섯, 오, 열 순자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50일쯤 되면 여러분, 계절적으로 밀이 익어가는 때입니다. 밀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추수한 이후에 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죽음 이후에 유대 사회는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의 당국자들은 바짝 긴장했는데
그 결과 제자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저들이 모인 그 곳에, 숨어 있는 그 곳에 성령께서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또 불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마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된 것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첫째로 저들은 강력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저들이 이제 담대히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로 저들은 강력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유무상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저들은 유무상통을 꿈꿨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까닭이 무엇인가? 끝내는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인간은 유무상통의 이상을 실현할 만한 그런 이타적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유무상통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들은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켜 걷게 했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저들은요, 강력한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이런 일 이후에 공회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회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선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대 조직신학 교수인 박영돈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선물의 선물이다. The gift of gift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곳,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회개인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케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할 때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갈망이라는 말은 영적인 목마름을 뜻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초막절 절기 끝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초막절 절기 끝날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 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성전 제단에 쏟아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생수의 강은 무엇을 뜻하는가? 요한은 말하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마름으로 믿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여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간구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좋은 것은 성령을 뜻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사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는 바로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 잘못된 관점, 이 일그러진 시각을 가지고 신비주의적 성령운동에 빠져 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성령님에 대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알 것은 첫째로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3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살아갈 때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 또 사모함을 통하여 간구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사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마치고 약 50일의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알고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께 붙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듯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며 더욱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땅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